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제가 읽은 성경은 구약성경 973페이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런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올 한 해에 함께 공동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주님께로 가까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주님과 함께 내지는 주님께로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의 걸음을 어떻게 내디뎌야 될 것인가, 실질적으로 작년보다는, 그리고 지난달보다는 하나님과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에 있는 그런 말씀을 함께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 나와 있듯이 바로 거룩 앞에 서는 자, 거룩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거룩한 존재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처음에 이야기가 시작될 때 6장 1절에 시작할 때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남유다 왕이기도 하고요. 남유다가 세워질 당시에 그때에 사실은 남유다 여러 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우시야 왕이 가장 왕을 오랫동안 즉위를 유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약 한 52년 동안 그렇게 왕으로서의 그러한 직책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참 하나님 앞에 참 그 다윗처럼 그렇게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위해 그러한 선한 모습,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과 내지는 나라의 통치자로서, 나라의 어떤 리더자로서의 그런 본이 되는 모습을 참 간직해서 하나님께서도 참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위가 계속 초기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좀 나태해지고 내지는 그것이 교만으로 자리 잡으면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자기 뒤에 놓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끝내 이 우시야 왕이 죽을 때쯤에는 참 많이,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교만해서 내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존재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 정치나 일반 사람들 앞에서 일반 사회에서 남유다 전체가 사실은 이 사람이 우시야 왕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이 되는 모습, 모델이 되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 나라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가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러한 진리, 그러니까 공의, 정직하게 내지는 의롭게 내지는 상식적으로 정결 깨끗하게 판결을 하거나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없어지는, 그냥 다 자기들이 좋은 대로만 행동하는 일종의 사사시대처럼 그런 모습이 이때 우시야 왕의 후반기에, 사역 왕권의 후반기에 있었고, 더더군다나 이 정도 혼란한 시기에 이 우시야 왕조차도 그래도 악한 왕이어도 그래도 리더자가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었는데, 이 한 나라를 통치하던 이 나라에 소위 말하는 왕이 없어지는 상황, 왕이 죽은 상황에서는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던 때가 바로 이 지금 이사야가 사역하는 그러한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라는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 이 6장에서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러하고 신앙적으로도 그러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 그렇게 그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그때는 흔들리는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어떤 소망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평화는 두 번째 문제이고,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때에 바로 그때가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할 수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인 그러한 위정자를 시작해서 바로 평민이 되어지는 그런 국민들에게까지 누구에게든지 어디다 마음 두고 편히 지낼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있었던 때라고 할 수 있죠. 그러한 때에 바로 이사야는 어디로 향했는가? 바로 성전으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있어서는 참 하나님부터 사명을 받은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 때문에라도 지금 그렇게 혼란하고 누구 하나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고 그렇게 어떤 비전을 제시해주고 소망을 심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때에 바로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이 사람 이사야가 바로 성전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그 뜻을 그 마음을 알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성전을 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사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이러한 혼란한 시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해결은 성전으로 향하는 것보다는 궁으로 가든 어쨌든 그래도 그 나라에 그래도 남유다에 왕은 1인자가 되어지는 그 왕의 리더자가 되어지는 왕은 없어질지언정 그래도의 그런 나름대로의 그 다음에 리더자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하고 이미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좀 계획하고 함께 어떤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했으면은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간 것이 아닌 이사야는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했던 것. 이것은 바로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닥쳐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부딪혀질 때에 인간적으로나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어디를 가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쉽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그게 무모한 일이고 어찌 보면 그게 굉장히 답답한 일이고 어찌 보면 그게 굉장히 더딘 일일지언정 우리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이사야처럼 성도를 향하는 걸음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아니 생기기 전에라도 항상
그 다니엘처럼 그려있던 것처럼 성전을 향할 수 있는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또 그렇게 은혜 입은 더 사역에, 지금까지 또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해 왔지만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때에 더 한 단계 더 높은, 한 단계 더 성숙한, 더 깊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금까지도 은혜롭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지만 올 한 해가 좀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좀 더 깊게, 좀 더 넓게, 좀 더 높게 믿음으로 연륜을 더 쌓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전을 향했던 그 이사야는 그 성전을 향했을 때에 보게 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거룩이라는 말 자체는 이게 뭘 감을 잡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인 거죠.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볼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물론 뭐 소위 말하는 모범답안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하지만, 여하튼 간에 이사야는 그거를 총칭해서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 앞에 섰을 때, 성전을 올라가 성전에 섰을 때에 그가 본 것이 무엇이냐면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앞서서 우리가 지금 이 남유다의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어수선하고 굉장히 분주하고 정돈되거나 정결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러한 때에 성전에서 이사야는 정결하고 정돈되고 간결한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우리는 뭐 총칭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존재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바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된 거라는 거죠. 전혀 이사야도 혼란스러운 때에 성전을 찾아간 것 아니겠어요? 어지럽고 헷갈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전을 찾아서 마음도 정돈되지 않은 상황, 여유롭지 않고 평안하지도 않은, 참 마음이 어수선한 그런 상황에서의 그 존재 앞에 서게 된 것이고 그 존재를 보게 된 거라는 거죠. 그 존재를 봤을 때에 그 본 것만으로도 너무 참 벅찬데, 내가 그분을 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분을 느낄 수 있는, 내가 저분을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런 존재를 내가 볼 수 있는 것, 내가 거룩하지도 않고 내가 정결하지도 않고 내가 정돈되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바로 그분을 본다라는 것은, 그러한 존재를 본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모순되어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에서 우리의 참 혼란스러운 때에, 어지럽고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때에 이 하나님의 존재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에서 그곳으로부터 들려지는 이야기의 스랍들의 외침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스랍들이라고 하는 것, 이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 천사들하고는 조금 더 격이 다른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외치는 그 외침의 소리,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높여드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저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게 되고, 바로 그분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지금 이 온 땅이라고 하는 이 땅에 어디 하나 평안한 것이 없고
어디 하나 제대로 정리되어진 곳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거는 믿음으로 간직할 수 있는 이야기라 할 수 있죠. 눈으로 보기에는, 육신의 눈으로, 우리들의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 남유다 땅에 이 우시아 왕의 왕권 말기, 그리고 우시아 왕의 죽은 이 이후에 아무도 이것을 정리해 줄 사람, 진짜 바람직한 리더자가 등장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이 외침의 소리를 듣고 있을 때에 바로 이사야는 엄청난 그러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 혼란스러운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온전하게 다 충만하게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거룩의 존재가 이 땅을 다 그렇게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선언, 그 외침 속에서 바로 이사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보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것,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이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죠. 나는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이분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이 땅의 그러한 형편이 하나님의 임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이 거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맞춰지지 않는 죄악이 정결하지 않는 상황에 어디 한 곳 하나님의 이름이 편안히 불려지기가 쉽지 않은 이 땅에 하나님이 이곳에 거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엄청난 그런 충격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이사야의 첫 번째 반응은 내가 망하게 됐다라는, 나 큰일 났다, 이제 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사야는 지금 이 시대를, 지금 이때를 보는 나름대로의 판단, 나름대로의 분석, 나름대로의 관찰한 내용을 그렇게 성경은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말로 무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이 시대를 나름대로 냉철하게 판단하고 분석하고 관찰하면서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나름대로의 어떤 외침을 나름대로 이 남유다 땅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외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외침의 소리가 이게 뭔가 대단히 판단차고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살아오면서 내지는 믿음으로 그 사명을 받아서 선지자로서의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품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느낄 정도로 이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내가 지금 착각했구나, 내가 지금 엄청난 실수를 했구나라는, 내가 진짜 망하게 됐다, 나 큰일 났다라고 하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내가 지금 뭔가 좀 잘못 얘기했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된 거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그러한 음성이 들려지거나 감동이 될 때에 바로 이러한 이사야의 이야기에 우리는 좀 이 반응에 귀를 좀 기울일 수 있는, 우리도 나름대로는 신앙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외칠 수도 있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대원하는 게 맞는가? 혹시 우리가 잘못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내 생각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이 거룩 앞에 바로 이사야는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이지요. 그랬을 때에 자기가 엄청나게 실수했고 큰일 났다라고 느껴지는 이 엄청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자신이 그렇게 느껴지는 때에 바로 스랍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정결의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는 자신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 있었고
나머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바로 입술에다가 그 숯불을 대는 그런 작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악이 죄하여졌고 죄가 사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제단에서 숯불이 날라오고 내 입술이 그 숯불로 인하여 찢어짐을 통해서 정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큰일 날 뻔한 실수와 내지 큰 죄를 저질렀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그렇게 깨달아지고 그렇게 아는 순간 그것이 내게 있어서의 징벌이 아닌, 내게 있어서의 그런 진노가 저주가 아닌 오히려 그것을 사하해주는 그러한 속죄의 불의 지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 가능하냐? 성전 안에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성전 밖에서가 아닌 성전 안에서. 만약에 성전 밖이었다면 상황은 또 달라졌을 것이라는 거죠. 성전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래도 그 신락 같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 한 걸음이 그렇게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단히 잘못했고 대단히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그것을 아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회개한 이후에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껴지는 그 이후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회개의 그 한 번, 내가 큰일 났다고 느껴지는 그때, 그 이유가 아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오신다라는 거죠. 은혜로 오신다라는 것이고 사랑으로 오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크게 어떤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회개를 한 뒤에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어떤 무언가를 해야만 되는 어떤 공로를 쌓는 그런 일들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은 언제냐면 그 회개의 한복판 그 안에 잘못을 깨닫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때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내가 그 앞에 섰는 그 진행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제단으로부터 나오는 그 숯불로 인하여 내 입술이 찢어지는 이사야가 경험했던 것은 훗날에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바로 정결의 은혜를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해지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 그때는 제단의 숯불이었다면 지금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죠. 나 큰일 났다라고 느껴지는 그때에 예수님의 피에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결은 그 깨끗해지는 것은 그 정돈되어지는 것은 언제 가능하냐면 그것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닌 하나님이 너 괜찮아, 너 이제 깨끗해졌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이야기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이사야가 경험했던 이 경험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바로 그러한 경험 뒤에 바로 이사야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는 거죠. 앞서서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들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되짚어 보면 도대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다시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거룩 앞에서 무너졌게 되고, 그죠? 거룩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하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돼버리는 그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 그 제단 숯불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결해지고 나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들려지는 이야기가 앞서서 바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이야기가 들려진다는 거죠. 만약에 앞서서 거룩함의 앞에서 무너짐이나 정결의 은혜나 이거를 경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는 이야기를 아무리 하나님 외쳐도 이 이야기는 그 사람들에게는 울림이 되지 않은 게 귀에 담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은혜를 입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과 은혜를 경험한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력 있고, 이 조용한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것은 조용하지만 과감한 그리고 빠른 그러한 결정이고 결단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때 당시에 상황을 보았던 자가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어졌고, 남을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었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베드로처럼 그러한 모습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할 말이 생긴 사람이 된 것. 그리고 여전히 위축되어진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나를 어디다 데려다 쓰지 못할 그러한 버려지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자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보냄을 받는 사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 거룩 앞에 선 사람이 변화받았을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다짐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를 쓰시기 전에 먼저 나를 보게 하소서. 나를 부수시되 절망이 아니라 은혜로 부수소서. 오늘도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게 하소서. 아멘.